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 간첩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양쪽 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합니다. 요즘도 보면 모든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려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죽음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족 유대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저들은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가? 첫째, 그가 같은 동족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출신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한때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놓고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 걸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배신한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을 배신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으로서 지성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갈릴리 어부 출신과 같은 문맹인 글을 모르는 그런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저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악착같이 죽이고자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학문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당시의 학문을 학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로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장관을 역임했고 한때는 이런 세상 철학과 불교 철학으로 가득했고 많은 책을 썼고 글을 남겼던 분이 이제 뒤늦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완전히 복음 전파자로 살아계신 이효령 박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 뒤늦게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았냐?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천당 가고 싶나?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그분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 지적 능력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성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은 확실한 체험적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헬라의 그런 철학적인, 관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율법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와 같이 체험적 신앙인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메섹에 있던 먼저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이제 살리고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음 내용으로 건너뛰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동안 광야로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적 신학, 체험적 신앙을 체계화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와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 하는데 모두가 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여기까지 왔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신앙적 체험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변호하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 이 이름의 뜻은 이로의 사람, 중재자. 이 바나바의 중재 역할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는 열심히 추천했습니다. 그는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변론자, 이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끝까지 동행했고 복음 전파 1차 전도 여행에도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또 나를 좀 소개해주는,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해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정말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좀 다른 사람을 높이 칭찬해주고 또 존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소개할 때 그의 옛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었지만 바나바는 예수님을 보고 사울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 있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관망하면서 현재를 그리고 다음을 우리가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됨의 진정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껏 자유롭게 출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담대히 말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역할은 오직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더라. 32절 말씀에도 그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는 날로 부흥하더라. 이와 같은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